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과학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과연 신이 존재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질문이고 또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 죽었다라고 이와 같이 단언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관념의 투영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아편에 불과하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신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이론과 또 비판하는 이론도 여전히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격적인 무신론 과학자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면 과연 그 설계자를 만든 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가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망상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정신 이상이지만 많은 사람이 망상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종교라고 부른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집단 망상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가 과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 신이실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하였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신의 존재나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간의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신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불가지론. 네, 이 말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불가지론입니다. 먼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검증된 진리다 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여전히 입증이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마치 검증된 진리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들의 바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고 인간의 이성이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또는 하나님과 같이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무신론이나 또는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결코 입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지구의 창조 연대가 약 45억 년이 되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단세포 생물에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진화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 자체가 커다란 허구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려는 인간의 무수한 시도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일반 계시와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신론이나 또 불가지론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똑같이 과학을 전공하고 또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과학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 과학자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전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 때문에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바로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유신론자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신론자 과학자와 무신론자 과학자의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또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미 믿고 그 전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최첨단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명하고 인간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학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으로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시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라고 이와 같이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0장 4절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생각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생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초월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할 자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욥기 38장.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도랑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욥기의 내용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웠는데 도무지 까닭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자, 우리 42장 한번 보세요. 42장이 끝장인데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장엄한 하나님께서 도무지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을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38절부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단 하나도 욥이 답할 수 없고 또 인간이 대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즉 인간의 이 유한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욥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창조의 역사와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인간의 전 인생을 알지 못하듯이 100년 안짝으로 사는 그 인간이 어찌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이 짧디 짧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그 존재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대단히 어리석고 바로 미련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건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시고 또 인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계셔서 인간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자 23절 24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먼 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 함께 계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짧디 짧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또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는 결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비로소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과거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 바로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되고 오늘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과거에 사망에 속한 자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로 이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었고 또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는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금이 뭘까요? 우리 송이자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소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암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 대부분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반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반사하는 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됨으로 인하여 세상 불신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16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신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무신론자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배경에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악행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공격적인 무신론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 나올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너도 예수 믿니?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런 질문을 최소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척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인색하고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